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큰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균형 있는 재정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재정의 균형을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빚을 청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균형을 갖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리적으로 균형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법칙들을 깨달으면 재정적으로 균형을 가질 수 있는 법칙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두 주 동안 두 가지 물리적 법칙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우리가 이 막대기의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맨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재정적으로 우리가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우리가 우리의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지켜 바라봐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물리적 기준을 갖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것은 명확한 목적입니다. 명확한 목적. 제가 이 막대기에 이 균형을 갖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막대기가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재정적으로 왜 균형을 가져야 하는지 그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많이 세이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균형을 갖는 목적은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바로 지속적인 조절입니다. 제가 이 막대기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제 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합니다. 조정을 하지 않으면 막대기가 곧 쓰러지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가 재정적으로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는가, 돈을 버는 것에, 돈을 사용하는 것에, 돈을 저축하는 것에, 돈을 투자하는 것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삶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재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 다음 4주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빚을 청산하기 위해 조절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물리적 법칙들을 어기면은 막대기는 바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정적 법칙을 어긴다고 금방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빚을 많이 지고 산다면 언젠가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큰 유산을 물려받던가 아니면 로또에 당첨이 되면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지혜롭게 투자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돈을 꾸어서 쓰는 길입니다. 우리가 돈을 꾸어서 쓰면 생활 수준이 갑자기 향상될 수 있습니다. 돈을 꾸어서 더 큰 집을 삽니다. 돈을 꾸어서 새 자동차를 마련합니다. 돈을 꾸어서 더 큰 TV를 삽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빚을 내서 사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가서 크레딧 카드를 주고 사인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빚을 내서 살면 우리는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빚을 내어서 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정 관리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00개 이상의 구절들이 돈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빚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잠언 22장 말씀을 보며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빚을 지어서 사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빚을 지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축복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축복을 택해야 합니다. 1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축복을 받고 그들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그들의 가축들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구원은 주어도 꾸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들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부적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땅의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땅의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더욱더 택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가난하거나 아니면 부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결과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약속은 우리 각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서 빚을 지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구원은 주어도 아니면 물질을 남에게 주어도 꼭 구워서야 사는, 우리가 빌려야 사는 그러한 상황에는 처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우리 모두가 엄청난 부자가 되든가 또는 로또에 당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그 결과를 말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당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보다 재물을 더 구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받으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 같으면 더 소비하려고 합니다. 아, 내가 돈을 잘 버니까 뭐 구워서 사도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돈을 구워서 무엇이든 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무리하게 구워서 무리하게 큰 집을 삽니다. 월부로 다른 사람들이 타는 그런 좋은 차를 삽니다. 일단 크레딧 카드로 긁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빚을 지으면서 이것저것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물질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축복을 택해야지 물질을 통해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축복을 택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체주의 종이 되는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체주의 종이 되는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지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비즈니스나 한 나라에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꾸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돈을 꾸어준 사람에게나 아니면 은행에 통제를 받게 됩니다. 교회 건물을 사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재정 보고를 은행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꾼 돈을 갚지 않으면 건물이 은행에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꾼 사람은 돈을 꾸어준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갚기 싫어도 갚아야 합니다. 재정 보고를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돈을 적게 꾸었든지 많이 꾸었든지 적용이 됩니다. 이 사실은 개인의 크레딧 카드 빚이든 비즈니스 빚이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빚을 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빚을 지어서 누구의 종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 은행에, 또 다른 돈을 꿔준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로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빚을 짓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을 삶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마구삼으로 내 욕심을 충족시키고 그러기 위해 빚을 져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사니까 나도 빚을 내서 사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소그룹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돌아가면서 왜 우리 가족들이 미국에 이민을 왔는가, 이렇게 그 이유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대답이 다 똑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해갖고 돈 빌린 사람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이민 왔다.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답이 다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재산 다 말아먹어서 빚진 사람 피해서 미국에 도망왔다. 그때 소그룹을 인도하던 분이 미국 분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어떻게 다 똑같이 빚을 져서 도망왔는지. 돈을 꿔쓰고 안 갚으면 매일 빚 독촉을 받습니다. 집에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썼다고 금방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지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배우자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그 영향력은 자녀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써서 빚을 졌는데 못 갚으니까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돈이 옵니다. 그럼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뭐라 합니까? 야, 전화 받지 마, 전화 받지 마.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하게 빚지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빚을 지은 것이 있다면 하루속히 그 빚을 갚고 자유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체주의 종이 되는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받은 축복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축복을 나눠줘야 합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솔로몬은 우리가 빚을 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빚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물질적 축복을 받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정을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빚에 눌려 산다면 우리는 후하게 주어야 할 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축복된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빚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빚에서부터 해방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꾸는 사람에서 거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조정해야 되고 바꿔가야 합니다.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어야 합니다. 저축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해야 합니다. 또 적당하게 써야 합니다. 지혜롭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많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은 돈이 있으면 꿔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받고 꿔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돈을 그냥 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꿔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자를 받고 꿔주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자 놀이를 한다고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정을 관리하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선한 눈, 이 말씀을 보면 선한 눈이 필요합니다. 선한 눈이란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눈이 아닙니다. 선한 눈이란 물질을 사랑하는 눈이 아닙니다. 선한 눈이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입니다. 선한 눈이란 물질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10불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불을 주십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10불을 주면 우리는 10불이 없어지게 됩니다. 10불 주면 20불 준다. 이런 잘못된 기복신앙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놀부처럼 놀부가 축복받기 위해 제비에 발을 부러뜨렸다 붙이고 좋은 일 하는 척 했던 것처럼 억지로 좋은 일을 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우리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줘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주실 거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얼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빚을 지고 살면 후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후하게 줄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고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사는 어린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보내주고 싶은데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후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줄 수가 없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고지서를 받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후히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빚을 청산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쌓인 빚이 많다면 몇 달 안에 다 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빚을 청산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에 끌려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빚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 빚을 청산하기로 작정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지출을 줄이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을 구해야 합니다. 친한 기독교인들에게 빚을 청산하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 빚이 많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청산하기 위해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하지 않던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세금 보고를 했는데 리턴이 많이 됐습니다. 사업이 예상외로 잘 됩니다. 우리가 빚을 청산하기 위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열심히 실천해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상외로 빨리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영역에 축복해 주시고 그 영역 안에는 우리의 재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정적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빚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 축복 또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